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 2장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1장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그래서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위엄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죽음을 맛보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외모적인 부분으로, 외모적인 모습으로 화려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마귀가 그 사망의 그 세력을 잡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겁니다. 날씨가 무더워져서 또 어느 나라에는 또 너무 더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이 더워서도 힘든데 또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점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갑자기 왜 이러지? 그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오늘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친자식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는 또 이렇게 양자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친자식이 착하면 그 양자,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 친자식이 아니면 남의 자식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럽니까?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그 귀하고 이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형제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버림을 받아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 돼서 결국 그 저주 때문에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마귀의 우리가 종 노릇하던 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또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늘 그 영생이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셨다. 왜 나만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에 붙들려서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주우셨어요. 그런 친구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최고의 친구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친구가 되시고 또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그 1장 2장 내용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디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누구 부르는 거지? 누구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아, 그렇구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형제라고요. 거룩한 형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해준 거룩한 형제다. 분명히 우리의 이 정체성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지? 내가 누구였지? 이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않지? 왜 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마음이 캄캄하게 흑암,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누굴 믿어볼까? 과연 신이 정말 어느 신이 참신인지 내가 한번 헤아려 봐서 내가 그 신을 한번 잘 믿어볼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막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믿지 않으신 분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같이 제가 기도 좀 할게요. 우리 식사 중에 이제 기도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난 기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난 기도 안 해. 물론 안 믿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편적으로 기도를 내가 누군가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기도 한번 내가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해. 그건 뭐예요? 난 안 믿어.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말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렇게 마음이 다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다 강팍한 겁니다, 사람. 이게 도대체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뭘 내가 하고 안 하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귀신들한테 대부분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커녕 나 스스로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예? 나 스스로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마귀를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만으로도 너는 됐어. 그러면 충분해. 다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거지 같은 자들인데 왕자로 세워졌어요. 왕자로. 근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늘 거지처럼 살다가 내가 왕자가 그냥 옷만 이렇게 걸쳐 입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도 더럽혀지고 우리의 말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왕인가요?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귀에다 물로 씻었다 그러잖아요. 예? 뭐 귀에다 물로 씻었다고 해서 그게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정도로 자기가 조심하고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섞여서 거기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정말 거룩한 형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지, 아니면 그거 그냥 관계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건지. 우리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결국 다 무너졌어요. 물론 그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참된 성전인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성전을 내가 허물리라 하셨어요. 그건 당신이 성전이 되는데 그 허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짜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거룩한 형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는, 이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물론 12사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하나님 보내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라고 했어요. 이 믿는 도리는 바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이 바로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바침으로 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신 참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물론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은 그냥 대행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생각한 대로.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죠. 인본주의가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하면은 굉장히 우리와 반대잖아요. 우리는 신본주의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인본주의라 생각해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인권 하면서 굉장히 그 인간이 아주 그 존귀한 존재. 물론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 이 신본주의,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그건 바로 말씀주의예요, 말씀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형식주의로 가는 겁니다. 의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위선, 겉과 속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오늘 하루 잠깐, 이 한 시간은 그저 잠깐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주의로, 의식주의로 사는 성도들이, 그건 성도라고도 볼 수 없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누룩에 간염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연보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그 누룩에 전염이 돼서 여전히 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이 되어지면 그 순간 나는 없어져요. 바울도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성인인데,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칭찬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경계의 말씀을 주면 그거 참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참 싫어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깨어져야 된다고, 깨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 내가 이 세상 주인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나를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는 거예요. 말은 아주 그냥 믿는 성도처럼 그렇게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고 형식주의고 바리새인이고, 그러한 누룩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런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치리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7위를. 그래서 그 7위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간 성도들도 많고요. 그 나가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7위를 하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그 위임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제사들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두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론이 얼마나 슬프지 않았겠어요? 아니 얘네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드린 거예요.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 포도주를 취하지 말라 했는데 보니까 한 잔 한 잔은 정확하게 본문에 설명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마도 얘네들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취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걸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론을 위로합니다.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뭘요? 거룩함을. 두 아들이 죽어서 아론은 슬프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큰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없던 신앙도 막 생겨져요. 없던 신앙도. 막 홍수가 난다든지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에 왠지 이거 나도 그런 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막 생겨져요. 공포가 생겨져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또 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천국을 찾아요. 세상이 평안하면 세상이 문제 없으면 거기 취해 있는데 벼랑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 세상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짐승맛도 못한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예수님 그러면 좀 생각이 될까? 물론 그런 시간을 깊이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잠깐 빌려보면 이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그들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아주 잘 가르쳐준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라.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하더라도요, 뭘 알아야 생각을 하죠. 뭐 예수님만 눈 감고 예수님 그러면 뭐 예수님이 뭐 알아집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모세가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들어야 된다. 시편의 1편 1절에도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늘 가까이 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그런 시스템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플도 얼마나 많고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녹음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뭐 그냥 무조건 뭐 듣는다고 해서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깊이 묵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개신총에서도 돌아가신 이 목사님 그 테이프를 다시 이렇게 복원해서 유튜브로 음성을 올렸더라고요. 맨날 살아계셨을 때 왜 이렇게 안 들었을까 난. 물론 거기 앉아 있었지만 그 살아계셨을 때 그 정말 라이브로 들었을 때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냥 힘들고 막 그냥 그랬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그 육성이 들려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들리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조금 들리는 거예요. 야, 그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꾸 듣는 겁니다.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이 성령은 바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인도 사람 명상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요가 자세 취하면서 내가 막 그런 아주 기교한 그러한 자세를 취해서 내가 어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야 되는 건데, 그 감동이 언제 오겠냐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을 때.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은 아유 기도 뭐 눈 감고 뭐 그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 없잖아요. 그 기도도 말씀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읽고 그 본문을 자꾸 되새기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깊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듣는 시간, 그것도 오늘 주일날, 그것도 1시간, 그것도 40분도 안 돼요. 30분. 그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묵상이 되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몇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까? 뭐 한두 시간 공부해가지고 공부가 다 되나요? 6일 동안 열심히, 어떤 친구는 밤새 그래도 그게 좀 알까 말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또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영어가 여러분 됩니까? 수학이 저절로 됩니까? 그렇게 밤새 몇 년을 통해서 해도 될까 말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잠깐 앉았다, 그러면 뭐 이게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는지 몰라요. 읽는 게 아니고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세오경을 들고서는 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근데 우리는 정작 한글로 이렇게 아주 읽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일주일, 오늘 이제 오늘 잠깐 열어보고 집에 딱 이렇게 덮여져 있다가 먼지 털고 이제 오늘 딱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이거 해놓으니까 또 성경 또 잘 안 봐, 이것도 잘 안 열어져요. 이것도 안 해야 되겠는데, 예배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이걸 쓰는 거지, 사실은 이게 없어야 성경을 그래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공력을 들여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영어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서 애들이 졸고 있고 장난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학원비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뭐 한두 푼이에요? 부모가 뼈 빠지게 해서 그거 해가지고 학원 보내놨더니 학원에서 코 파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아니면 학원 학원 안 가고 딴 데 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다가 끝날 때쯤 들어오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시간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그냥 화딱하면 이거 정말 이거 헛된 시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열을 들여야 돼요. 이 말씀 듣는데. 그러려면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운동하는 선수도요, 가령 시합이 11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11시에 경기에 앞서서 벌써 하루 전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아, 내가 내일 이제 시합을 뛰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벌써 1시간 전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음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각오를 다시 되새기고, 결심을 하고, 뭐 의지를 다시 하고, 또 한번 이렇게 또 연습해보는 거예요. 또 몸 풀고. 왜?
본 게임에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가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 그 경기에서.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후루뚜루마뚜루 그냥 후루뚜루마뚜루로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듣다가 그냥 가면 오늘 뭐 배웠는지 무슨 말씀인지, 물론 전하는 자가 현찮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하고 바로 하면 그 말씀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신비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인들도,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여인들도 그 방구 소리까지도 여러분, 예? 그 방구 소리도 좋으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흠마저도, 단점마저도 좋아 보이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야 되겠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어떤 분이신가?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부르셨는데 이 거룩이 도대체 뭔가? 형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되새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와야지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물론 돈을 쓰면서 보내니까 거기는 뭐 정말 열심히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오는 거는 그냥 조금,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고 또 집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기록하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기록하는 게 참 잘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기록하는 게. 그러니까 듣는 것도 듣고 또 말씀을 좀 기록해보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가령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많지도 않잖아요. 그럼 한번 써보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쓴 거를 버리지 말고 또 이렇게 두세요. 한 주간 그걸 보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써보고. 그리고 저는 본문이 새로운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 할 게 뻔하잖아요. 그 다음 주 할 게 뻔하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또 준비할 수 있어요. 아, 내일 본문은 여기겠구나. 그 본문을 또 한번 써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자,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죠.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 근데 그분이 충성하셨다. 누구보다도 모세보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사실 살인한 건 잘못했지만 그 동기는
자기 히브리 노예가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세게 그렇게 한 거죠. 살인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이 고난 받는 거 정말 싫어요.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또 뭐 어떤 수고하는 일조차도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더 충성했다. 왜냐하면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왜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된다고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니까. 모세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말할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율법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 이 교회, 이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근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충성하는 거하고 종이 충성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세습 나쁘다, 뭐 세습 뭐 이렇게 반대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 일을 그 아들이 잘 보고 배워서 잘하면 그거야말로 나쁘지 않아요. 최고예요, 최고. 그 자식이 그 아버지 일을 잘 보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누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자, 좋을 때, 평안할 때, 만약 가령 회사가 잘 될 때, 그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회사가 막 위기가 닥쳤다.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 종은 그냥 손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냥. 대부분은.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아들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다 싸잡아서 세습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원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그 아들이 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교회가 되시고 성도이 되시는데, 그분이 충성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죄사함을 받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집니까? 아무도, 바울도 못해요. 모세도 못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충성했어도, 모세가 아시죠? 광야에서 반석을, 그걸 순종하고 믿음으로 쳐야 되는데 열받으면서 그걸 때렸단 말이죠. 반석을. 예? 화가 나가지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불평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억울하게 막 그렇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우리가 다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된다. 그 예수님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천차나 또 잘은 했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가끔 화도 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소망의 담대함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구원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 됐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러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거룩한 형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충성했지만,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으로 또 자랑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다 그의 집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형제답게 또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명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